오늘 우리 복종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서로 한번 우리 교회 그죠? 인사말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아내들이여 복종하십시오.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복종하는 신용 말고요. 사실 이 말은 남편이 여러분들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에게 말을 들어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져주는 그런 복종 말고요. 아내들이요,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자녀들이요, 부모를 공경하십시다.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십시다. 직원들이요, 상사에게 복종하십시다.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명령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앞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앞으로 안 앉으시려나? 우리 영경화 권사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네. 우리 승근 형제가 저기 있는데 승근 형제 100% 아멘이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참 그래도 순종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그렇게 묻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경상도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도 경상도, 그죠? 칭찬 한마디,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정상적인 경상도 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인데 생각해보면 지적하는 데 있어서는 똑같아야 되잖아요. 표현할 줄 몰라야 하는데 지적에 있어서는 다르셨습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불러서 혼내시고 말씀하시고 너 그러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4절에 부모에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죠.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게 부모라고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한번 화내시면 가족 전체가 지죽은 듯이 조용해야 했습니다.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내심에는 분노가 제 속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 다른 권위자가 있죠. 누굽니까? 선생님. 그 어린, 그죠? 이 학생들을 놓고 첫 번째 제가 받은 인상은 선생님이 화가 나면 물론 잘못해서 그러지만 그 어린 학생들의 머리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사랑의 매라고 느껴지기보다도 분노해서 심지어는 신고 있던 슬리퍼로 때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권위자에 대한 상처, 이런 상처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권위임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모습이 권세를 부린다라고 오해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처럼 이런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떻습니까? 순종하라, 이것만큼 어려운 시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부장적 문화의 산물로 여기는 거죠.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은 유교적인 문화, 우리로 치면 유교적인 문화고 서양으로 치면 가부장적 문화에서 있었던 하나의 윤리적인 계명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종하라는 말이 정말 오늘 시대에는 합당하지 않은 시대에 뒤처진 얘기인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지금 시대와는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새로워졌으니까 새로운 부분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어진 이 상황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듣기에 거북한 것보다도 사실은 그 시대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듣기에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 중심되는 내용이 순종하라는 말씀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가 지배하던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였냐면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이라는 부분으로 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체계가 필요한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읽지 않았던 부부에 대한 남편,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내와를 뛰어넘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서술해 놓았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순서로요? 첫 번째로는 이 가정에 있는 부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바로 주인에 대한 그 관계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인 표현인 거죠. 바울이 그 당시에 그 사회 속에, 이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예수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저들과 얼마나 다른지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의 순서를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적인 사회인가 나타내려고 말입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 어린아이, 종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지극히 감정적이고 제대로 생각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규율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려야만 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어지고 부흥한다. 오로지 결혼한 남성, 아버지만이 유일한 이 땅의 희망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를 지배하던 세상이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얘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이 듣기에 거북하고 또 자녀들이 듣기에 거북해 보이는 이 말씀, 또 고용된 이런 직원들이 듣기에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이 말씀 왜 한 것입니까? 그 당시에 여자나 종이나 그리고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이기에 유일하게 도움이 되는 성인 남성, 그것도 결혼한 남편만이 이 국가에 가장 중요한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존재이기에, 그래서 무시하고 저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야만 국가가 완성된다는 그 시대 속에 바울이 여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아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에 아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종들을 언급해서 얘기하는 거죠. 저들도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에 너희들도 이 기여를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겠다라는 의미가 여기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새로운 세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품기 위해서 누구든지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종하라는 말은 비굴하게 그냥 낮아져라 아니면 겸손히 자신을 낮추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 이 교회 안에 모두가 소중한 존재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오늘 그래서 복종하라라는 이 말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이사를 머리로 한 로마 공동체는 거죠. 가치가 뭡니까? 어느 출신이냐, 어느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가치 존재가 매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없어져야 될 존재로 여기는 사람, 차별 대우받을 수밖에 없고 내쳐야 되는 존재로 여겨졌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머리로 한 정말 교회 공동체는 그 당시에 파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예수님 안에 다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해 보니까, 야,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하지 않느냐.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피에 가치가 매겨진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맛을 내는 존재가 우리에게 여성들이요, 아내들이요, 아이들이요, 당신들도 이 가족 공동체에 너무나 귀한 기여를 해야 하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십시다, 순종하십시다, 복종하십시다 라는 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위치에 있느냐, 주인이 되느냐, 그것으로 가치 존재가 매겨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제 가치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자한 만큼 그가 역할을 못하면 그를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일하느냐, 그것이 그를 결정하는 가치 체계가 되어 있는 거죠. 여기 속에서 우리는 달리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단순히 순종하는 말이 아니라 당신들도 오늘 우리 속에 소중합니다. 어린아이, 정말 연약해 보이는 끝없이 투자해야 되는 이 어린아이도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게 어린아이들이요, 이렇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불러주셨기에 당신들이 이렇게 함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십시다 라는 초청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둘째, 오늘 이 복종의 얘기가 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니까 연약한 자를 제가 먼저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종이라는 말이 너무나 제가 말한 것처럼 권력자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충격을 받고 나라라는 권력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상처를 많이 보다 보니까 권위를 오해하고 순종을 너무나 오해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또 우리가 마치 평등이라는 것이 순종 하나 없는 모두가 주인 되는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이런 복종을 마치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그 체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아내들이요, 자녀들이요, 종들이요 라는 이 부분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내들만 복종하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종의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복종하라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의 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종하라는 명령이 오늘 이 본문에 처음 시작된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원리는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뭐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에 5장 21절을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바울이 지혜롭게 적용하다 보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그리고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그 당시에 있는 주인과 종이라는 이 부분으로 일상적인 삶에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이 관계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바울이 설명한 거죠. 그런데 5장 21절을 더 앞으로 가보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저도 방언을 받았고 때로는 치유의 은사도 나타나고,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경험하지 못해서 이 얘기를 하는 줄로 오해할까 싶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어떤 때는 사람이 넘어지는 것, 그런 수많은 은사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런 경험 속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짜 성령 충만함입니까? 물론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성경의 사도행전에 말하고 고린도전서에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의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진짜 성령 충만함이 뭡니까?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서 뭐 하시는 영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할 거라고 나를 증거하고 가르치며 나타내는 영이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의 영이 성령이었고, 성령 충만한 자가 누구인 것입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자꾸만 보여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진짜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오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교회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고, 왜 성령이 지배한다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속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정말 세상과 다른 이 모습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함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떻게 삽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예언을 하고 방은 좋죠.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아내는 어떻게 삽니까? 남편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순종하고 그 말에 따르는 자, 성령 충만한 진짜 아내의 모습이라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죠. 성령 충만한 남편이 어떤 자입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난 그 남편, 성령 충만한 남편은 어떻게 삽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였듯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사랑, 그게 진짜 성령 충만한 남편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어떻게 삽니까? 성령 충만한 자녀라면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여서 그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한 자녀라면 부모에게 그 말을 들을 때 누구의 말로 듣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이 생각을 하지만 부모가 시대에 뒤떨어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나에게 주실까? 이건 주님의 메시지다. 내가 놓친 부분이 뭘까? 그래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녀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앞에서만,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 앞에서만 신용하는 정도가 살지 않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고용하였기에,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보니까, 저를 평가하니까 그 앞에서만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에, 그래서 열심으로 또 지혜를 발휘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보면서 너무나 걱정되고 염려해서 종종 충고를 합니다. 여보, 이렇게 하면 어때? 근데 어때라고 듣는 게 아니라 저를 간섭하는 것으로 들렸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아니, 내가 집에 왔어도 이래야 되는 거냐고. 간섭을 집에 왔어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냐고. 막 화를 내면서 제가 폭발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은철아, 담임 목사인데도 네가 간섭받아서 아내에게 결국엔 이렇게 폭발한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반응의 원인이 남들이 너를 간섭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아내에게 이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냐? 그건 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면 위에 누구도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이 죄의 본성이 네 속에 있는 거야. 누군가부터 상처받고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그 상처가 아니라 네가 네 마음대로 뭐든지 한번 해보겠다는 이 죄성이 네 속에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종종 아내가 여전히 걱정해서 염려해서 말하는데도 제가 그 말에 자꾸만 좀 가만둬 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깨닫고도 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또 다른 새로운 각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5장 21절에 오늘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리고 오늘 주인들아, 종이야, 그리고 부모야, 또 자녀들아, 복종하라. 이 말이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5장 21절,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요. 그 피차 복종함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뭐함으로요?
경외함으로,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경외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무겁게 여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겁게 여긴다는 그 동사가 바뀌어서 경외라는 말로 나온 거죠.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 제게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조금 더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달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부족함이 있어서 예배를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헌금 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분이십니까? 주기를 원하시는 분,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 왜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부분으로, 빼앗기를 즐거워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자신을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냥 오면 안 되니까 사람의 형상을 입고, 그걸 바울이 달리 표현했어요.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입니다. 왜 종의 형체입니까? 이 땅에 내려오시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고 인간의 몸을 입으니까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에 갇히셔야 되는 주님이 되신 거죠. 유대 땅이라는 그 공간에 갇히시는, 공간의 지배를 받는 주님이 되셔야만 했던 거죠. 그러기만 했던가요? 우리의 모든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고 어디까지 가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요. 제가 종종 얘기하듯이 주기도문에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고. 예수님이 그 나라와 권세의 영광, 하나님께 가지셨던 그 모든 것을 부여받아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다니까, 아무런 권세와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의 영광,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걸 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왜 부자가 되십니까? 왜 권위자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때로는 장로님, 목사님으로 세우고, 왜 때로는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 섬기라고.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유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의 영광을 가지고 뭐 하신 것입니까? 오로지 우리를 섬기셨던 거죠. 그것으로 권위를 부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섬기는 그 모든 일에 자신의 전부를 들이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이 되어주셨다고. 근데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괴롭더라고요. 왜요?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는데, 정말 경외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말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정도가 내 자신 속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아내가 충고하는데 왜 나에게 간섭하냐고, 당신마저도 나에게 이럴 거냐고, 이런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보니까 성령 충만함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복종이 뭡니까? 복음을 담는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 5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가정에 달만 되면 종종 우리 교동문에도 나온 것처럼 자주 오늘 이 본문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 이런 윤리적인 가르침, 이런 자녀 되자, 이런 부부 되자, 또 사회적으로 어떻게 고용인들이 이런 역할을 하자, 공갈치지 말자, 너 그러다가 잘리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런 윤리적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흔히 적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5장 31절까지만 읽으면 그렇죠. 5장 31절까지 무슨 얘기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그 윤리적인 계명을 마치 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5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덧붙였어요. 여기까지 보면 윤리적으로 우리가 이런 가정 만들고 이런
도덕적인 삶을 살자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5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남편에게 내가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목숨을 바쳐서 자신을 내어주는 가운데 교회 속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내에게 전달되는 거라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가운데 그의 몸이 그냥 몸이 아닌 것이 아니라 주님을 그 가운데 남편에게 전가하고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삶에서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마치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의 순종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순종해가는 그 속에 이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오르신, 그래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을 그들 속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물론 말로 잘 전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죠, 우리 주님이 온통 다 버리심, 십자가에 그 아들로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버림받는 그 자리까지 가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만 봐도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만 봐도 기뻐하시고 정말 미치시는 하나님 어떻게 드러냅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가운데 이 비밀이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저들에게, 하나님을 믿음이 없어서 경험할 수 없는 저들에게, 우리의 일상의 이 순종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일상에서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 공동체가 살아갈 때, 우리 가족이 진실로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가 남편을 주님처럼 섬김으로,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며 사랑할 때, 성령 충만한 자녀가 부모의 말씀을 주의 가르침으로 여기며 받아들일 때,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신을 희생하여서 생명을 얻게 한 주님처럼 자녀를 양육할 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예배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효율적이냐, 이렇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가치 매기는 여기 속에 주님의 가치가 뭔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셨는지,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바라보고 사랑해 갈 때, 이 예수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설 때 하나님의 승리를 세상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권위자인 국가에게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세운 리더인 부모가, 남편이,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부렸기에 우리는 권위를 오해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먼저 기도하십시다. 내가 받았던 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 하나님 치유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오해하지 않고 권세를 부린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오늘 또 불러주신 남편들이요,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신 부모들이요, 또 그런 역할을 하라고 불러주신 우리 직분의 자리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들이 사회 속에 어떤 리더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노릇을 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가르친 이 세속의 가치, 너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너가 잘 돼야 하는 것이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부모로서 이 세속의 가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심겨준 거 아닙니까?
아니죠. 너가 죽어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고. 저도 중요하다고. 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요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고. 오늘 우리 힘으로, 우리 결단으로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이 부분에 회개하십시다. 오늘도 누구든지 소중한 이 가치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자격 없는 자가 나누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자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림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너가 소중한 존재라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우리 모두를 주님의 가치로 세워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무너지는 삶에 여전히 초청하시며 순종하라고 가르치시어서 너로 인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길 원한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요청과 부르심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이 가치를 바라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지 우리에게 이 순종의 가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연애를 저희들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여 지는 공동체로 저희들 세워주십시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여전히 놓치지 않고 살리길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나타내라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나타내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해 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자신을 버리고 복종하신 주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자로 우리의 상처만 생각하고 우리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구든지 다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함께 동력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공동체의 지체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화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아내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자녀가 되어서 오늘 이 세속의 가치,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오늘 이 땅에 얼마나 많이 가졌냐로 그를 위치 만들게 하는 오늘 여기 속에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불러주신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화답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이야말로 오늘 일상의 이 삶에 주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 소망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